오늘 사순절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66쪽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민수기는 모세 오경에 속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삶을 그대로 증언하는,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장을 내시겠다는 내용으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토록 진노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는 앞선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말씀의 내용인즉 왜 우리를 애굽 땅에 가만두지 억지로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직접 하나님을 향해 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끌고 가서 칼에 찔려 죽게 하느냐. 원망한 이 사실 때문인 겁니다. 여기서 백성이 말하는 그 땅이 어떤 곳이길래 그곳에 가면 칼에 찔려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 역시 앞선 본문에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어가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끝부분입니다. 31절에서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발해서 우리가 앞으로 정복하게 될, 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라. 각 지파에서 선발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그 일행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 가서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가나안에서 정탐한 내용을 지금 백성들 앞에 브리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조금의 말씀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지금 보고한 내용입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 가나안을 미리 정탐하여 위와 같은 정보를 캐내지 못했다면 그쪽으로 들어가면 큰일 날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거대한 신체를 가진 가난한 사람을 도대체 무슨 수로 이긴단 말입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앞서 1절에서 4절에 이르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라며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명을 수행하는 모세와 아론도 함께 원망했던 겁니다. 지금 정탐꾼이 듣고 또 보고한 것을 브리핑하는 내용만 두고 보자면 이 백성들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어떻게 객관적으로 눈에 딱 보이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누가 봐도 메뚜기 같은 처지고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 메뚜기 발에 밟으면 터져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한 상황에서 터져나온 그 불만에 대해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라면서 대노하신 걸까요? 해당 사건이 기록된 민수기 13장과 14장 전체의 말씀을 정독해보면 그 내용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죠. 똑같이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들과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게 언제냐면 그 4절까지 그렇게 정탐 후에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들은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자는 말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생겼다며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집으로 돌아가자, 애국으로 돌아가자 외칠 때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옷을 찢고 그들에게 그 땅의 진짜 정보에 대해서 진실을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이고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자는 없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자고 외칩니다. 그러자 백성은 아 그렇구나 그렇게 들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는 더욱 흥분합니다. 그 말을 고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10절에 이르기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말 그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돌을 든 겁니다. 그러자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씀은 증언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일 처음 읽어드렸던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셨던 겁니다. 돌을 들려 치려가는 그 손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셨을 겁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지만 그 두 그룹은 해석이 달랐습니다. 하나는 있는 그대로 자신들의 시각으로만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그와 다르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곳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보는 시각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달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잘못된 정보를 듣고 흥분해서 소요를 일으킨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는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나오기까지 그들이 눈으로 보고 직접 겪었던 모든 일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10가지의 모든 재앙은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엄청난 기적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치달을수록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실체말로 누구나 한번 눈으로 본 사람은 놀라 뒤로 나가빠지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들이 지금 살아서 분기탱천에서 하나님을 향해 욕하고 모세와 아론을 비방할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힘은 고소하고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이 없었다면 살아있기나 했겠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소리치고 있고 비난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셨기에, 그렇게 인도하셨기에 일어난 결과임에도 그들은 정탐꾼의 보고 몇 마디에 이렇게 돌변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모세와 아론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참 기절할 노릇이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이 복장이 트져 죽을 노릇입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고 하십니다. 결국 뭡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고 그것을 이루셨을 때, 그때 얻어낼 결과가 뭐다? 그들에게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 향한 말씀이고요. 이후 이 출애굽기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강한 거부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셨을 그 무렵에, 시작하실 그때에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10가지의 초자연적 이적을 행하게 될 텐데 그것을 시행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10가지의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는 놀라운 현장을 보면서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출애굽기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출애굽기 14장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기록한 곳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사히 건너게 하시며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는 수장시켜버리는 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번에서 반복하여 나타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여러분이라면 과연 이 세 번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또 직접 그 현장에서 체험했다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생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죠. 제가 이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은 웃음이 나오시죠. 도대체 그들의 두뇌 구조는 어떻게 생겨먹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꿈에서라도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일을 겪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무시하며 심지어 새카맣게 그 기억과 더불어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뱉어내신 이 탄식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넋두리 정도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배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불평을 내어놓는 그들을 향해, 원명을 쏟아낸 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벌을 내리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길지만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따로 설명이 필요 없죠, 여러분. 그들이 원망한 그대로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 더 해 뭡니까? 정탐한 날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그 죄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계기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세월 동안 이 불순종과 반역을 한 그들을 모두 그 땅에서 죽게 하셨고 그 후손들을 통해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제 곧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로 4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에게 40년간의 징벌의 세월을 더한 이후에 그 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기까지 기다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이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한마디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낸 것이 단순하게 선대의 잘못으로 징벌을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그들을 철저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백성으로 양육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 3절의 내용,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라는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3절 마지막 부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해서 증거하는 바로 이것, 그들을 고치는 줄, 즉 애굽에서 찌들은 그들의 삶의 근본을 바꾸는 것인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은 두 가지 범죄를 하나님께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이나 예언자들을 비롯한 여러 일꾼을 통해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점점 멀어졌다고 말씀은 증언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따르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율법이 금지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진 겁니다. 구체적으로 바알들을 숭배하고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한 일을 자행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밀접한 연관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거부하고 선지자들의 외침에 점점 멀어진 결과가 바로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어쩌면 우상 숭배와 바알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선지자들의 부름에 점점 멀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이런 범죄는 결국 지난 세월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일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40년간의 노력을 모두 부정하고 수포로 만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양육하고 걸음을 가르치고 모든 환난과 위협 속에서 부모가 아이를 품에 보호하듯 그들을 안았지만 그 사실을 모두 지금 부정하는 삶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실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어떤 경우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또 그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공통적인 생각은 아마 복일 것입니다. 복의 성경적 정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도록 하시는 것이다. 제가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성경적 근거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언제요?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여기서 한 시점을 말하고 있죠. 언제입니까? 네, 창조되던 그날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던 바로 그날에, 다음 날이나 혹은 며칠 뒤가 아닙니다.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그날에 인간에게 가장 먼저 복을 줬다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렇게 복을 주신 연후에야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인간이 비로소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것을 두고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은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다. 즉 하나님의 AS 속에서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후 관리 속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복입니다.
처음 등장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공통적이며 대표적일 때가 복을 주실 때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다양한 방법이 어떤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겠죠. 가령 수중에 돈이 많아서 흥청망청 쓰며 여기저기 재미있게 사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그럴 경험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 돈이 많아서 주체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삶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돈을 뺏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돈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가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근본 이유인 그 돈을 제거하심으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방법, 그 방법을 가지고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바로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슬픔도 고난도 괴로움이나 고통도 그래서 우리가 모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고통이 있어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도리어 그 고난과 슬픔 그리고 고통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가 그리고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의 간증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성경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몸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수감자의 신세인 그가 그런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했는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주장했는지 이제 우리는 그 바울의 심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셔서 그들의 목숨을 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성경에서 밝힌 단지 문자적 의미만 있겠습니까? 단지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만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럴 목적만 있었다면 하나님 사실 별거 아닙니다. 마술사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신 목적은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렇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하나님의 복과 사랑의 방법 사이의 미묘한 이 상관관계에서 볼 때 이는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자, 이것이 곧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감추지 못할 마음, 그들을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든 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아까와 같은 질문에 이제 여러분의 대답이 어떻게 나와야 할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사는 모든 순간이요, 라는 대답이 나와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을 향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실패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실패와 실족에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 그리고 환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이 지금껏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에 만날 고난과 역경 그리고 환난과 고통이 풍성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될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끊이지 않고 우리를 엄습하는 염려와 근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는 절망과 한숨이 무가치함을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 속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지경을 이제는 모두 헐어내고 인생의 모든 순간과 영역으로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 최고의 노력과 최선의 수고로 우리를 향해 오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고통과 괴로움, 고난과 절망, 그리고 실패와 좌절이 풍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남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풍성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됨을 믿습니다. 나의 가난과 나의 무지함, 나의 모든 연약함에 감사하며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임을 깨달아 모든 시간과 상황에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